자, 하박국 펴놓으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또 연표를 통해 봐야겠죠. 자, 연표를 펴보시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좀 봅시다. 연표를 통해서. 보셨어요? 남유다 마지막 부분에 남유다 망할 때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호야김 때는요, 어떠냐면 나라가 위기였던 거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40에 죽어요. 근데 그때 국제 정세가 어떠냐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이제 니느웨가 함락을 당하면서 잔당들이 아수르의 잔당이 하란까지 밀려와요. 하란까지 밀려왔고 이제 하란이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하란까지 잔당들이 다 몰려가 있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와 있은 아수르 군대가 다 몰려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바로 느고가 올라간 이유는 원래 애굽하고 아수르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힘이 강할 때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집트 테베, 그러니까 이집트의 테베라는 수도가 있었는데 그 수도는 멤피스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었는데 그 수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나훔서를 보면 거기에 그 테베를 노아몬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무너뜨렸던 노아몬, 그 노아몬이 그 나일강에 범람을 하면서 사라지거든요. 그것처럼 니느웨도 무너질 거다라는 예언을 했었어요. 정말로 니느웨가 무너뜨렸던 노아몬, 그 애굽이 정말 조공바치고 굴욕적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 그 아수르의 잔당들이 하란에 와 있었는데요. 하란이 무너지면 바벨론이 이제 곧바로 이집트를 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자기네 나라에서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느고, 그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 요시야에게 길을 내달라는데 요시야가 길을 안 내주죠. 안 내줘서 결국은 무기토에서 전쟁을 벌이고 요시야가 죽는데요. 요시야가 죽고 올라갔다가 3개월 만에 휴전을 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요시야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이 앉히죠. 왕이 앉혔는데 여호아스가 바벨론파거든요. 거기다가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김이 엄마가 다른데 신하들이 여호아스를 앉혔었는데 이 바로 느고가 보니까 얘가 바벨론파거든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내려가서 죽이고 그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혀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고 이제 하박국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악한 짓을 하냐면 우리가 입장 바꿔놓으면 여호야김의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 얘가 첫째고 여호아스가 둘째인데 신하들이 첫째를 이렇게 밀어내고 둘째를 먼저 왕위에 앉혔던 거예요. 여호아스. 연표를 보시면 여호아스 왕이 있잖아요. 얘가 원래 둘째예요. 그러니까 첫째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근데 막 억울하고 막 화가 막 나 있었는데 역사가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느고가 올라가서 전사를 하고 이집트가 질 줄 알았는데 휴전을 하고 내려오면서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이고 여호야김을 왕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3개월 만에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여호아스를 먼저 왕위에 앉힌 모든 신하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대학살이 벌어져요, 왕궁에. 그리고 여호야김이 학살을 벌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 사업에 열심을 해요. 건축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백성들이 힘들겠죠. 세금 무지하게 걷어가고 중간에 관리들은 이 악한 시대의 관리들은 뇌물을 먹고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국내적으로도 관리들은 엉망이고 왕은 잔인하고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씨름하는 자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어떤 거 갖고 씨름하냐면 하나님의 공의. 그 당신이 왜 일을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악한 것을 보면 주님이 징계하시고 선한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이렇게
당신이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 신명기 율법대로 악은 징벌하시고 의는 복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악한 걸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해요. 그 따지고 하나님 또 답 주시고, 그래서 이걸 씨름한다 그러거든요. 하박국의 이름이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사는 사람들이 이 불의한 세상을 만나고 그 불의한 세상이 이기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불의가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 하나님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불의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답답해하는 성도의 마음을 하박국이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씨름하는 장면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 볼게요. 1절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저희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기 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한대요. 내가 언제까지 이 강포를 봐야 되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그 관리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겠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의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것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되겠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불의에 대해서는 징벌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한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3절 보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만 일어난대요. 변론과 분쟁이 왜 일어나냐면 이거죠. 하박국 목사님이라고 하면 하박국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고 자기가 불의한 삶을 살다가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바르게 해봤는데 망해요. 이중장부 만들지 말라서 이중장부 안 만들었더니 망해요. 세금 제대로 내봤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와서 목사님 따지는 거죠. 그 말이 옳냐고. 말씀하신 게 말은 맞냐고. 맞다고. 아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변론과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박국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 안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가 굽게 행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답을 주셔야겠죠. 그게 5절부터 11절까지 답이에요. 하나님이 하박국이 따지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뭐랬냐면 내가 한 가지를 계획하고 있대요. 네 생전에 이 일을 계획할 거고 이 일이 진행될 거래요. 뭐냐면 내가 거칠고 사나운 놈들 하나 준비했대요. 걔는 내가 시킨 것보다 더 잔인하게 하는 애들인데 걔네가 무지하게 빠르고 거칠고 포악한데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치겠대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거 듣다가 놀래요. 왜냐하면 생각해 봅시다. 저희 지금 저기 우리 할인교회 안에 이렇게 여기 나쁜 사람 합시다. 이쪽에는 여기 불의한 사람, 여기 정의로운 사람인데 불의한 사람도 잘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래서 혼내주셔야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뭘 알았어 그래놓고 저 앞에 클럽 있던데 클럽에 깡패들 있잖아. 거기 시꺼먼 옷 입은 애들 100명 정도 있잖아. 내가 끌어다가 내가 니네 교회를 쑥대만 만들고 다 부셔버릴게. 그럼 됐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얘기는 이스라엘 안에 정의로운 자, 불의한 자 이렇게 나누고 그 불의한 자들을 혼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니네 싹 쓸어버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여기서 이 안에서야 정의 불의 말하는데 하나님은 니네가 다 불의하대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놀래갖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그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하여 예정된 거래요. 그들은 표징으로 놔둔 거래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샘플로 놔둔 것들이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선택된 민족인데 어떻게 불의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 의로운 우리를 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놈들이 우리를 친 다음에 우리 거 약탈해 가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힘을 신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를 물고기를 잡아감 같이 끌고 갈 건데, 그래서 그물에 분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2장 1절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2장 1절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대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님 당신이 나한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겠습니다, 응답을 이렇게 이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허리에 손을 대고 삿대질 하면서 빨리 말하라고, 내가 옳은지 당신이 옳은지 말 좀 하자고 이렇게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앞에 미창으로 숨었다면, 하박국은 자기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다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라니까 얘네들 쓸어다가 너네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하니까 하박국이 또 화가 나갖고 성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신 내가 기다릴 거니까 말 좀 하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뺨을 때려갖고 에이 까불어 이럴 텐데, 하나님 또 그렇게 안 하고 대답을 다 해주세요. 그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씨름한다 그랬잖아요. 하박국은 의를 갖고 싸우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대답을 계속 하시는데 하박국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 따지는데 2절 3절은 하나님이 하박국에다가 하박국에 대답을 해주는데 이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래요. 이 묵시를 새기라는 말이 뭐냐면, 이 묵시는 지금 1장에 있는 이 말을 새겨놓으래요. 거칠고 강하고 빠른 놈들, 이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하는 이걸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래요. 이 얘기는 반드시 내가 이걸 이루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제 마이웨이예요. 하박국한테 무슨 대화가 안 되니까, 하박국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하박국이 막 따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넌 기록해, 이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정말 답답하게 했죠. 아니 이게 아니라 그러는데 기다려라, 속히 이르겠다,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4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신약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을 지켜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사실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진 이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도는 이래요. 풀어서 얘기를 할게. 이래요. 하박국 얘기. 하박국,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바르게 살지 않는데 잘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잘 안 돼도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해도 말씀대로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넌 뭐가 옳다고 믿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할까요? 성도들 입장에선 말씀대로 사는 게 옳죠,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믿는 대로 살아. 의인은 믿는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 그 믿는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저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부흥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많이 모은다는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옳다고 믿니? 이렇게 묻는 거죠, 도리어. 그러면 아니요, 그럼 옳진 않죠. 그럼 옳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마. 옳은 대로 살아야지.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었고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 그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살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에 성공한다고 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실패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손해를 겪어도 성도는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맞다. 그렇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당장 무엇인가를 따먹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셨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그대로 살다가 실패를 해도 그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대로 사는데 속도가 안 나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이거 보고 싶은데 교회나 세상이나 가치관이 똑같아요. 성공하면 속된 말로 장땡이라 그러죠. 성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많이 벌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라고 배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돔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곳에서 죽은, 그래서 사흘 반 동안 널브러져서 장례도 못 치르게 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배워서 우리가 번영신학에 제가 쩌들었다 그러는데 번영신학에 쩌들어서 이상한 게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를 잘 봐야죠. 그리고 바른 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게 진리다라고 믿어지면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은 징계할 거래요. 그러니까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들은 징계할 거고, 자 12절 봐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이렇게 말하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여기 하박국 앞에 미가 있었고 나움이 있었고 나움 앞에 미가서가 있어요. 미가, 나움, 하박국 세 개의 성경이 동일하게 뭘 말한다고 그랬냐면 피성을 얘기한다 그랬죠. 미가는 유다를 쳐서 예언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피성이라 그래요. 피로 건축했대요.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훔서는 아수르 니느웨를 피로 건축했다고 말해요. 니느웨 성을. 그래서 거기에 강포가 있다고, 거기 휙휙하는 채찍 소리가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것으로 세운, 사람들의 생명의 값으로 세운 것이 니느웨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여기 하박국서는 바벨론이 피성, 그리고 악한 방법으로 쌓은 성을 피성이라고 말해요. 희한하게 이 세 개의 성경이, 그 붙어있는 성경이 다 피성을 말해요. 피성은 피로 건축한 성읍이죠. 누군가를 짓밟고 세운 성읍이에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세운 성읍이고 이 성읍은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개인의 삶을건 교회건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성을 쌓으면 그 성은 피성인 거예요.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기침이 아주 많이 난 줄 알았는데 오늘 오후부터 다시 시작했었어요. 피로 건축한 성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박국이 바라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하박국이 바라는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걸 원하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살아가요. 살 이유가 있는 거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면 불행한 거죠. 왜 불행하냐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기껏해 공깃밥 하나면 배가 불러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기껏해 하루에 한 벌 입으면 입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롭게 살고 이 땅을 산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허무한 것의 영광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냥 바람 불면 다 사라질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허무한 걸 깨달으면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 없는 걸 철저히 알게 돼요. 제가 요새 느끼고 있는 거, 혼자 묵상하고 있는 걸,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기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자동차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그 남준도에서 이번 주에 차를 바꾸라고 저한테 그래 주셨거든요. 근데 멀쩡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저는 제 차가 괜찮은 차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집사람들이 저한테 참 고마운 교회, 우리는 다른 데는 목사님들이 차 바꾸겠다고 막 그래갖고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항상 때가 되면 목사님, 집사람들이 차 바꾸시죠. 그래서 차를 바꿔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지금 차는 멀쩡해요. 근데 목사님 차 바꾸세요. 그러는데 괜찮아요. 기도해볼게요. 이게 안 된다고 단호하게 그래서 기도해볼게요. 그러고서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저로 하여금 자꾸 차를 보게 하는 거 있죠. 정말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아니야 그래놓고 차 보게 되고, 아니야 그래놓고 인터넷 차가 나오면 어떻지? 라고 성능이 뭐며 재원은 어쩌면 이거 보게 돼요. 아니라고 해놓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묵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 차를 새로 샀다 치자. 며칠 행복할까? 그래, 한 2달 행복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매트에 더러운 때가 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차가 오염이 되고,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새로 한번 긁으면 똑같아. 지금 차나 그 차나 정 떨어진 건 똑같아져. 그러면 가치가 있나? 없지. 혼자서 막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요. 이 물욕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사실은 저 스스로 계속 괜히 왜 주일날 갑자기 차 바꾸라 그러셔갖고 저를 아주 심란하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허무해요. 진짜 허무해요. 여러분, 새 차를 사면요, 한 2-3달? 30달 행복해요. 근데 제 차는 주일날 또 운행도 해야 되잖아요. 제 차 갖고 이렇게. 요새는 제가 차 세차 잘 안 해요. 왜냐면 주일날 지나면 차가 더러워져 있어서, 거기다 학생들이 타고 왔다면 이렇게 더 더러운 거예요. 아예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며칠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 그래 이거나 그거나 똑같아, 이래주니까 마음이 편해지긴 하는데요, 가끔은 또 그래요. 가끔은 세차 이렇게. 여러분, 그거 허무해요. 진짜 허무해요. 그거 허무한 걸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있고. 여러분, 진짜 허무해요. 그 기껏해 기쁜 게 며칠 안 가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얼마 안 가요. 옷 새 옷 사면 며칠은 좀 괜찮은데 좀 지나고 나면 어차피 무릎 나오고 어차피 세탁해야 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살아간대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 이 말이 있어요. 하박국이 바랬던 게 이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세상. 그것 때문에 하박국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안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그거 할 거야.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떡하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널 쓸어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방법은 선별적이었어요. 우리 안에 상대적으로 난 깨끗하고 쟤는 더러우니까 더러운 애 혼내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박국 니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예전에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하면서 저는 괜찮고, 저는 좀 괜찮은 축에 끼는 목사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정의롭고 의롭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목사들은 저걸 설교를 하고 죄송해요, 저 너무하면서 저거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성경 읽고 딴소리하고 왜 저러지,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하지 막 계속 그러고 있다가 계속 한국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물들어 있고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 저도 세속적이고 세상 것 탐하고 있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하박국이 맨 처음에는 자기 기준을 상대적으로 너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그거니? 그럼 다 쓸어야 돼.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세상 되는 거 하려면 그것이 네가 원하는 거고 나도 그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열방의 교회들을 세상 향하여 계획하신 바가 이러할까 두렵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있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3장에 하박국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노래가 이래요. 자, 3장
1절 보면 2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아멘. 여기요 이래요. 하박국이 내가 주께서 하신 말씀 듣고 놀랐나이다. 지금 제가 하박국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니까 이거 있죠. 하박국이 아까 성내에 서서 말해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갑자기 민망해져 갖고 놀랬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갖고 진짜 죄송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손 내리면서 겸손하게 놀랬잖아요. 놀랬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세속적으로 쓰인 말씀인지 몰라요. 앞뒤 다 빼고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현판 사러 가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게 현판이 있어요. 왜냐면 잘 되고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신년에 갔는데 현수막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해 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내가 와, 저분이 저 말씀을 모르고 썼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그러고 났는데 얼마 있다 그 사모님 우리 통독 집회에 오신 거예요. 강좌를 창세부터 쭉 하다 하박국 왔는데 이걸 말해야 돼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일을 수년 내, 이 일은 뭐냐면 대적들을 통해 보내서 이 나라를 쓸어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정신 차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여 우리를 쳐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정신 차리게 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때려주소서. 이게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예요. 제가 그때 얼버무리고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피해가느라고 그분 가능하면 좀 상처 안 주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예전에는 제가 어디 교회 설립 예배한다 그러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성규관, 뭐 어디 가게 열었다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잘 되라고. 근데 이거 깨닫고 나선 이게 그게 아니에요. 수년 내에 부응케,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 생전에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내가 치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해놓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니 잘 되는데 무슨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에요? 때릴 거거든요. 하박국이 원하는 건 때려주소서. 때려야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다면 때려주소서. 하지만 그 때릴 때도 긍휼을 좀 갖고 때려주십시오. 너무 심하게 때리면 감당할 수가 없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한 부분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 근데 내가 의지로 잘 안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저 있어요. 여러분도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의지로 내가 안 하리라. 그런데 자꾸 그 환경만 되면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부분이 확 망가지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여, 내 의지로 안 돼요. 주님, 그거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주여,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내가 거기 안 가게 해주소서. 주여, 내 눈 한쪽이라도 어떻게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무섭지만. 너무 갑자기 눈이 무섭네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때려주소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끊을 수 있다면 나를 때려주소서. 나를 징계하소서.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저 그렇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예요.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전부터 좋아하셨거든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푹 사고 나갖고 그 다리를 몇 번 수술했는데 다리를 못 구부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차를 타면 야, 그 무슨 재미로 타니?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두두두두 우르르 껴갖고 저희가 명절에 이제 시골 가야 되면 먼저 가라 그러고 저도 차를 딱 막히는 데를 훅 하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한참 뒤에 출발하시고 두두두두 오면서 간다 그러세요. 아주 그러시던 양반이 빡 해갖고 오토바이를 못 타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뻗쳐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이러세요. 야, 하나님이 내 다리라는 걷어가시더니 천국백성 만들었대요. 왜? 그랬더니 이걸 하도 사람을 패고 다녀갖고 하나님이 이놈 그러고 다 확 부질러버리고
그 총병 삼으셨대요. 거기까지 웃을 수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아버지하고 다시 통화를 하면서 다리를 하나 자르셨어요. 합병증으로 다리를 자르셨는데 전도하라고 그렇게 그랬대요. 전도하라고 마음에 전도해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워낙 이제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바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 하도 안 하니까 전도하라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개 사육을 하셨었는데 개장이 싹 쓸려간 거예요. 태풍에 뒤 산사태가 나면서. 근데 1000여 마리 개 중에 한 마리 죽고 다 살아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침에 나와갖고 우당탕탕 난리가 나갖고 다 죽은 걸 이제 다 쓸어 가신 걸 보면서 그 한 마리밖에 안 죽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알고 그날 다 팔았대요. 헐값에 다 팔고 기계 시설했던 거 고물상 와서 가져가니까 억대가 넘게 기계 설비했던 건데 100만 원 주더래요. 고물가. 그리고 다 처리하고 이렇게 탑차 이렇게 윙카라고 1톤 차인데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열리는 거 있어요. 그걸 사서 뻥튀기 장사를 하면서 터미널에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리 불편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다리도 하나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으라고 차에도 다 써놓고 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도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안 되고 바쁘다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데가 마음 주신 데 잘 안 되고 예전에 술을 못 끓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저한테 그러냐 야 내가 술 먹으면 네 아들이다 맨날 그러놓고 술을 또 드셔서 제 아들이 몇 번 되지 여러 번 되셨어요. 여러 번. 그런데 아버지가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의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날 그러고 나서 다리를 수술을 여러 번 하는데도 또 술을 못 끓이니까 보라나 병원에서 병실에서 소주 사다가 병지로 드셨어요. 할렐루야죠. 왜냐면 거기서 쇼크가 일어나셨어요. 집에서 그랬으면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소주 드시는 바람에 쇼크가 일어나서 콱콱콱 해서 겨우 사셨어요. 그 다음에 술 딱 끊고 안수집사님 되셨고 그랬는데 또 전도가 안 되니까 돈 벌고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싹 쓸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고 재정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지로 안 되는 우리 의지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지금 하박국의 노래인 거예요. 이 말은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고 그리고 남한테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에게 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주지 마세요. 그거 아유 끔찍하잖아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러면 잘못된 거 때려주셔서 망하게 하소서 이건데요. 이건 자기에게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지만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이 노래 하는 거죠. 그리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셔서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내 삶과 그리고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수 있다면 주여 기꺼이 기다립니다가 이 하박국의 노래죠. 그리고 중간에 노래를 쭉 하고 맨 마지막에 16절부터 하박국의 노래의 결론이 나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대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기다린대요. 그걸 왜 기다리냐면 그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쳐야 우리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린대요. 썩이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면 나는 주를 인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요.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죠. 우리 지금 안 늦었어요. 우리 아직 안 늦었어요. 우리 안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사람이 40대 중반 이후에요. 30대 없어요. 이제 20대가 없어요. 몇 명 없어요. 그죠? 쟤네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때 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애가 신학을 하지만 이 녀석들이 나중에 40대가 되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때쯤 되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비참해져 있을까 싶으면 잠이 안 와요.
우리 선진들이 줬던 이 풍요로움을 다 우리가 닦아먹고 빈 껍데기 줄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매일매일 되는 거죠. 힘은 없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이 내가 오늘 무엇인가 희생을 통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조금이라도 이룰 수만 있으면 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서 몸부림쳐서 그것을 이루어 놓으셔야 돼요. 회복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나는 잘 누리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 세대는 그래도 풍요로운 한국교회를 누리다가 가요. 지금은. 하지만 지금 20대 이하, 지금 10대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는 한국교회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더 비참해져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비참해져 있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질 거예요. 지금은 그냥 믿음 지키는 게 마치 액세서리 같이 될 때, 마치 기독교 그러면 그냥 그래도 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있을 때, 하지만 앞으로 그렇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위하여 우리 그래야 돼요.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겠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은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래요.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자기는 멀쩡했냐? 아니에요.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죽었냐? 아니,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하박국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역을 감당하고 나름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묘가 이라크 땅에 있어요. 현재 하박국의 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민족의 교회, 그리고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하박국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처럼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난 믿는 대로 살지 않고 해놓고 저 뒷세대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부흥해, 이렇게 해야 많이 모을 수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악들과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밖에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걸 기꺼이 기다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그 백성 민족을 향해 채찍을 들어 때리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채찍을 들어 우리 자신을 때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